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부활해준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옆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한 번 더 합시다. 주님과 함께 부활합시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네.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이 준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주님의 부활 생명이 코로나19로 지친 세상에 치유와 위로와 회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뭐를 설교를 했죠? 제목이 뭐였어요? 지난 주일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알면서도 말씀 안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이름으로 하면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뜻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세상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 이런 요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장날에 한산농협에 들렸다가 돌아오는 길에 한현순 권사님이 박일순 권사님과 함께 놀고 계시다가 앞에 호떡을 사다가 먹고 계시면서 들어오라 하셔서 호떡을 먹으라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서 호떡을 하나 먹고 두 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얘기 중에 한현숙 권사님이 어머님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하반신을 못 쓰셔서 경기도 어느 요양원에 계셨는데 입원해 계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1년 반 동안 어머님을 뵙지를 못하셨답니다. 그래서 3개월 전에 어머님 요양병원에 어머님을 면회를 갔는데 1년 반 만에 뵙는 어머니께서 너무 마르시고 약해지셔서 가슴이 너무 아프고 먹먹해져서 죄송한 마음에 그만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고자 생각해서 부디 그 동생들한테 연락해서 어머님을 택시로 모시고 집에 오셨답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난 지금 어머님 몸에 살이 많이 붙으시고 얼굴이 뽀얀해지면서 살아나셨답니다. 그런데 어머님, 누워 계신 어머님 병수발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랍니다. 다시 요양병원에 모셔야겠는데 동생들이 와서 어머님을 모셔가려 해도 안 간다. 어머님이 안 가신다고 하시더랍니다. 권사님이 혹시라도 어디로 보내실까 봐 나가려는 기색만 있으면 침대를 꼭 붙잡고 손을 놓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우리 한현수 권사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아내한테 어머니한테 나 죽으면 당신이 어떻게 사냐 하면서 어머니한테 돈을 남겨주셨답니다. 통장에 2억 원을 넣어두셨답니다. 좋은 남편이죠. 자기가 죽으면서 아내를 염려해서 통장에다가 돈을 이렇게 남겨주고 이 돈 갖고 나 없어도 살라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장에 돈이 있으면 뭐하냐? 쓰지를 못하는데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병든 어머님을 보면서 자신이 깨달음이 있었다 했습니다. 이제 보니 사람의 문제는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죽는 게 문제더라. 사람의 문제는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죽는 게 문제더라 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의 말을 듣고 지난주 제 설교 마무리가 미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문제라고 말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사람들은 세상에서 여전히 잘 살았습니다. 좋은 집 짓고요. 네. 세상에서 다 잘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크게 아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덤에 묻히신 주님께서는 죽음에서의 부활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문제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어야 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부활을 믿고 죽음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우리에게 오는 죽음의 순간에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가득히 품고 영광스럽게 주님께로 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이 부활하신 주님의 나타나는 장면들을 여러 곳에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잠시 거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리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서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신앙상의 혼란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께서는 부랴부랴 자기들의 경험한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록으로 남긴 것이 여러분이 있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신앙의 혼선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활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니까 부활을 의심하는 성도들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이단이 생겼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단이 있지만 이단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이단이 생겼는데 그 이단들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의 육체성을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세상에 오신 그것은 아니다. 오기는 오하셨으되 가연적으로 영적으로 보인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성도들에게 부활에 관하여 옳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전 부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께서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성도들의 명단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사도와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에게까지도 주님이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00여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목격했다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부활신앙에 가지는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다 무의미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성도들의 의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부활을 이해할 수 있도록 씨앗과 새싹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농부인 여러분께서는 씨앗을 심으면 새싹이 반드시 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도 그렇다고 말합니다. 씨앗 알갱이를 심었는데 이 씨앗이 터져서 죽으면서 그 속에서 씨앗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새싹이 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 땅에 새싹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앗 알갱이를 뿌립니다. 그런데 씨앗 알갱이는 터져서 죽으면서 그 속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몸, 새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그렇게 성도들이 잘 이해하기 쉽도록 씨앗이 죽고 새싹으로 나는 것으로 설명을 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렇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렇다. 죽는 몸으로 세상에 심겨져서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존재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부활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2절부터 44절까지는요. 죽은 몸과 부활의 몸, 죽은 몸과 부활한 후의 영적인 몸에 대해서 새롭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활은 첫째,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은 둘째,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은 셋째,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은 넷째,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이 네 가지 설명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죽는 몸은 썩는 것이고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이고 육의 몸이라. 대신에 부활하는 몸은 썩지 않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강한 것이고 신령한 몸이라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먼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대로 육의 몸의 실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젊었을 때는요, 육체의 한계에 대해서 그리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쁘기도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도 했죠. 예. 잘생기기도 했죠? 그러니까 좋은 색지 만났죠. 예. 건강하기도 하셨죠? 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은 육체의 한계를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젊을 때는 이쁘고 잘생기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세상에 못할 것이 없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육체의 한계를 여러분이 많이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육의 몸의 성질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썩을 것이라 했습니다. 육의 몸은 썩을 것이라. 흙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다마입니다. 흙이 아다마입니다. 사람이라는 말이 아담입니다.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래서 사람 아담은 흙 아다마에서 나왔습니다. 아다마가 아담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은 흙으로 된 것이라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썩어진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썩는 존재라는 겁니다.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욕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몸이 욕되다는 것은요, 육체가 온갖 욕망의 집합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체로 사는 동안에 식욕이 있습니다. 색욕이 있습니다. 온갖 소유욕이 있습니다. 명예욕, 권세욕, 다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욕된 존재라는 말은요, 인간이 사실 이 모든 욕망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인간은 욕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서 부패한 인간의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셋은 약한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음식을 먹었습니까? 건강하도록 먹었죠? 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음식을 먹었으면 건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약을 드셨습니까? 그렇게 약을 드셨으면 몸이 날아갈 듯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강하라고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왜 건강 그렇게 멀리 있습니까? 여러분이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그 심정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몸이 종이장 같습니다. 우리 몸이 종이장 같습니다. 구겨지기 쉬운 거예요. 찢어지기도 쉬운 것입니다. 육의 몸은 이렇게 매번 환난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이 육의 몸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몸이, 이 육의 몸이 썩을 것이고 욕된 것이고 그리고 약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부활의 몸, 영의 몸에 대해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나누시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가 부활하여 장차받을 영의 몸을 육의 몸과 대조해서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하나는 썩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몸이라는 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피가 몸과 피로 되어 있는 육체, 이 말이 사륵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이 소마라는 말입니다. 이 소마는 영적인 몸을 뜻하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말할 때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소마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때 그 몸을 표현하는 말이 소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마는 육체가 아닌 영의 몸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영의 몸은 썩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하여 우리가 받을 몸이 이 소마, 썩지 않을 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하여 받을 몸을 가리켜서 영광스러운 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킬 것이라 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은요, 주님의 몸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시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몸이 무엇입니까? 부활한 후에 우리의 몸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몸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과 같은 그런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강한 몸이라 했습니다. 강하다는 말은 디나메이,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힘입은 이 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병들고 약하지 않은 몸입니다. 영생하는 몸입니다. 우리가 받을 부활의 몸은 이처럼 썩지 않고 영광스러우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함께한 몸을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생활을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천국 생활, 여러분 장차 천국 가실 건데 천국 생활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분명한 것은요, 천국이 우리의 영혼만 거하는, 우리의 영혼만 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영을 모신 성령과 함께하는 존재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으로 죽어서 영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는 영의 몸을 갖게 될 것이다 하신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영으로만 떠돌아다니는 존재가 아니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영의 몸을 갖고 그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2절 51절 5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셨습니다. 부활은 이 세상에서 다시 살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을 해서 이 세상에서 다시 살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의 육신은 화장을 하거나 또는 매장을 하거나 이 세상에서 다 흩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때로 어떤 성도들이 화장하면 어떻게 부활해 하면서 화장을 겁내는 분이 있어요. 에? 화장하면 어떻게 부활해? 여러분, 부활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간 이 육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육신은 흙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부활시키는데 이 세상에서 다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부활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할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변화산 위에서 빛나는 주님의 몸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변화산 위에서 주님께서 빛나는 몸으로 변화하신 것이 우리의 부활의 몸에 대한 예시라 우리가 그렇게 믿어도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육체로서 이 세상에 사는 일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육신으로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산 결과가 죽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보세요. 종말은 항상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의 부활절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부활과 영생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